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느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보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새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지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의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사랑하는 우리 새생명 방주교회가 태생하는 귀한 날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나는 대체 무엇을 믿고 있지?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대체 믿고 있는 건 무엇이고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그걸 잘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목을 나는 대체 무엇을 믿고 있지? 내 자신에게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귀한 시간, 그리고 오늘 답을 얻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여러분 왜 오늘 교회에 나와 또는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립니까? 복받기 위해서입니까? 자식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서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까? 답을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믿는 대상이 있을 텐데요. 그 믿는 대상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있습니까? 어떤 것이 믿음입니까? 이 문제의 답변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인데요. 1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성경은 구약은 히브리어로 그리고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샤마임 마에트 하레츠. 태초에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하늘과 땅들을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원어를 썼냐?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 원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깊은 정확한 말씀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는 성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는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장 2절부터 나머지 성경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서. 성경과 성서. 우리가 말하는 경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한 말씀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 말씀에 대한
해설서, 설명서 그런 게 바로 성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의 첫 주제가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엘로힘 이게 주어입니다. 주어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시제는 태초입니다. 태초 베레시트라는 게 태초입니다. 태초 시제는 태초입니다. 그리고 내용은 하늘과 땅 그리고 하늘에서 땅까지 천지 창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이 원어는 알레프 하나님으로부터 어디까지 가냐? 타브 십자가까지. 타브를 십자가인데 알레프 하나님으로부터 어디까지? 십자가 타브까지 간다고 가면서 알레프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하나님이고 신이고 그리고 타브는 십자가이고 우리가 가야 할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히브리어의 구조입니다. 히브리어는 히브리어를 이브리트라고 하는데 이브리트라고 합니다. 이 내용이 뭐냐? 아이가 보라는 뜻입니다. 보라. 누구? 십자가에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머리와 하나님의 아들을 보라는 뜻입니다. 그 아들을 보는 눈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내용이 또 어떤 내용입니까? 유대인들의 경전이라고 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토라, 성경을 토라라고 하는데요. 토라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십자가 위에 토라. 네. 십자가 위에 그 십자가의 아들을 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에는 무려 하나님이 34번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창세기는 설계도이고 요한계시록은 완성된 설계도입니다. 창세기 1장의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흘러가는데 이 창세기는 뭐다? 설계도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완성된 설계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 하나님의 계시로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꼭 알아야 될 것은 이 성경에는 창세기 1장과 2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뭐가 없다? 죄가 없다. 죄가 없는 장이 4장뿐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장에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가 무엇을 지었죠? 죄를 지었죠. 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또는 뱀, 마귀, 큰 용, 나하시라고 합니다. 나하시가 흘러갑니다. 흘러가는 그런 내용이 바로 성경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요한 성경 내용은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트, 하아레츠에 대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라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의 주의 말씀을 비춰보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말씀 중에 우리는 먼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신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철학자, 그리고 소크라테스, 우리가 알고 있는 성인들, 4대 성인들, 그리고 귀테, 많은 사람들이 사람인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 고민을 하고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그리고 그 답을 찾고자 했으나 그 답을 정확하게 주는 그런 주었던 성인도 없었고 주었던 말씀도 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 성경책 안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만물은 바로 어디에서 왔는지, 또한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철 스님도 죽을 때 자기는 지옥에 간다고 고백을 하면서 유언을 남기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유언했다고 합니다. 그런 내용을 유튜브를 통해서 자료를 보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많은 영계가 열리고 많은 돌을 닦고 보니 진리는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고승의 유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위에 복수로 함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엘로힘의 하나님으로 황소를 잡아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그런 뜻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또한 그 안에는 하나님을 배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교육을 많이 한다고 하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아는 만큼 입은 열리게 되어 있고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무엇인가를 넣어주시면 내 속에서 다시 활동을 해서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호흡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르아후라는 그런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해 대답하는 것, 그 루아후가 호흡이며, 실제 사역으로 일하시는 분은 예호바의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요, 엘로힘의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이 관계를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호흡을 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호흡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호흡하게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성자 하나님이 발출되고 성자 하나님에게서 다시 성령 하나님이 발출되어집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성부 하나님이 성부에서 누가 나옵니까? 성자가 나옵니다. 성자 하나님이 나옵니다. 성자 하나님에게서 누가 나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은 다 똑같이 동일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 신적인 능력과 권세와 권능이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성도님들과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의 대상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고 영광받으시기 위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2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자기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지어졌기 때문에 그 형상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교제를 통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누구 때문이요?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것을 없애야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만남, 여러분들과의 만남과 여러분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하나님이 몸소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생각하면서 감격하고 감동하고 그분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분께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창조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그 창조주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찬양해야 할 대상이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드려야 할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베트 하샤마임 베이트 하레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레시트, 태초라는 뜻은 베이트라는 것은 집입니다. 집의 안과 밖에, 그 하나님이 집의 안과 밖에 집을 짓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집을 바로 내 안에다, 내 마음 가운데 성전을 짓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집은 그리스도를 모시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드리는 교회가 바로 성전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몸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바로 내가 아닌 누가 되어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이처럼 내 안에다가 집을, 성전을 짓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끝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마지막에는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나옵니다. 우리들은 어린 양이 신부가 되는 것이고, 우리들은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것이고, 내 안에 예루살렘 성전을 잘 지으면 그 집의 주인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바로 자동으로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장 8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분명한 목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집을 지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집을 짓는 것이 완전하게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시편 84편 4절에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진리에 종속되어 생명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가 되려면 하나님의 사상을 배우고
그 사상 안에서 영적인 기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26절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머리는 정리를 하면 이겁니다. 내 머리가 침례 요한의 머리가 잘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그랬듯이 우리의 육신적인 머리가 이제는 잘라지고 똑같은 난데 누구의 머리가 붙어야 됩니까? 예수의 머리가 내 머리에 붙어야 된다는 겁니다. 육신적인 머리가 버려지고 영적인 예수의 머리가 내 똑같은 나의 형상의 얼굴이 붙어져야 된다는 내용은 뭐냐면 내 속에 있는 선지식과 육신적인 생각과 사상과 이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로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능력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고 지혜의 말씀이 머릿속에 들어오고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역사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즐겨 읽는 자, 묵상하는 자, 그리고 암송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바라 엘로힘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느니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엘로힘이 창조자이시며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5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0장 6절에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르쳐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엘로힘의 하나님이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창조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에트 하샤마임, 하늘과 하레츠, 베트 하레츠, 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트 하샤마임, 이전 하늘을 새 하늘로 창조한다는 겁니다. 머리가 창조 하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머리를 새 하늘로 바꾸시겠다는 겁니다. 예배의 삶을 배우면서 십자가의 목표까지 가면서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그 하늘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 하샤마임, 하늘 안에 하나님이 불러주는 이름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는 이름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머리 안에서 흘러가는 율법과 복음의 새 생각과 사상도 만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들고 머리에 넣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샤마임이 하늘 안에는 이사야 34장 4절에는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니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전함이 포도나무 잎의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의 마름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하늘의 내 생각들이 두루마리처럼 말라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니 내 안에 영적인 바다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베트 하레츠, 이전 땅을 새로운 땅으로, 새로운 마음 땅으로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새롭게 창조하겠다라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바로 새롭게 하나님께서 창조해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마음 땅을
하나님께서 개경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우리의 그동안의 마음 땅이 어떤 마음 땅이었습니까? 돌밭이었습니다. 자갈밭이었습니다. 온갖 잡초와 억새가 무성한 자갈밭이었습니다. 이 마음 땅을 다 뽑고 갈아엎고 돌을 골라내고 개경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 땅에다 무엇을 심겠다? 열매 맺는 씨를 뿌리겠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 땅을 갈아엎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 마음, 내 하늘인 내 머리의 생각과 사상과 이 모든 것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흘러서 내 마음 가운데 변화의 놀라운 성령께서 역사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귀한 하나님의 열매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벌써 말씀을 맺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찾아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호흡해 주시고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해서 우리가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분과의 예배를 통해서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개경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귀한 성전,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을 다 외우시고 계실 텐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날, 주님의 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할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예배의 대상은 누구인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저와 저희 가정과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이 나라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귀한 하나님의 예물 11조로 감사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정말 즐겨내는 그런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나님 허락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주님 앞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